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중직자 대회 메시지를 잠깐 정리를 하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기 때문에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첫 시간으로 우리 개인 미자립에 도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개인 미자립에 도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들 부르신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를 불러주셨죠. 그게 바로 개인 미자립을 해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미자립하면은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것도 미자립이지만 그보다도 정말 우리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미자립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경제 논리를 보더라도 이 세상에 보면 한 10% 정도는 경제에 아무 제약 없이 마음껏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0%는 물론 이제 중산층도 있지만은 경제적인 그러한 미자립으로 어려움을 다들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10%의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져 있고 90%의 사람들은 거의 10%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부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10%의 사람들이 그러면은 자립이 되어졌냐? 경제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들 배후에는 반드시 흑암 사단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결국 이들은 이 10%의 사람들은 사단의 종이 되어져 있고 90%의 사람은 이 10%의 종이 되어져 있고, 더 비참한 것은 뭐냐?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미자립되어져 있다 보니까 결국 이 90%의 불신자들의 노예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들을, 정확한 복음을 가진 중직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이들을 세우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만 이것이 정말 나의 복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복음으로, 정확한 복음으로 붙잡혀지지 않는다면 이들은 결국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똑같은, 아니 불신자보다 더 못한, 그래서 불신자의 종이 되어진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 가진 중직자를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개인 미자립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성취로 내게 그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나의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을 일컬어서 바로 렘넌트라고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중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남은 자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어린 렘넌트도 있지만 그 모태가 되어지는 렘넌트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그루터기의 뿌리는, 나무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자라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잘려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기성세대들, 이들로 통해서 새순이, 결국 뿌리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린 렘넌트들이고, 이 새순이 나중에 나무가 되어지고, 이 나무가 숲을 이루게 되어지고, 이 숲을 이루게 되면 결국 산과 바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의 밀림이 점점 사라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 세계의 대기와 또 전 세계의 그러한 기온들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숲이 많아지면 세상은 살아나게 돼 있는 겁니다. 복음 가진 한 중직자, 정확한 복음을 가진 중직자 한 사람을 통해서 새순이 나고 나무가 되어지고 숲이 되어지고, 그리고 시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중직자를 통해서 개인의 미자립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시대들을 살펴보더라도 애굽 시대에, 그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애굽에 종되어 있던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누굴 준비하셨냐? 모세를 준비하셨지만 모세 이전에 이드로를 통해서, 중직자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해결하셨고 준비하셨죠. 우상 시대에 오바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포로 시대에는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이러한 중직자들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 시대를 살리셨고, 포로 시대에서 빠져나올 때는 또 스룹바벨 같은 이런 중직자들, 느헤미야 같은 중직자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그 시대를 회복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국 시대에,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던 시대는 70인 제자들, 이러한 제자들, 중직자를 통해서, 또 7명의 기름 부음 받은 안수 집사들, 이러한 집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시대를 살리신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중직자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이 정확한 복음을 누리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개인 미자립을 해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직자를 부르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언제냐? 이 복음이 상실되어지고, 복음이 없어지고, 복음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시대가 오게 되어지고, 이 사단의 시대가 오게 되므로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그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중직자를 부르시고 그 시대에 살릴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케 하시는 겁니다. 이드로를 준비해서, 요게벳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셨고, 이새를 준비하셔서 다윗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중직자, 그러니까 주의 종의 배경이 되어지고 주의 종의 식주인, 보호자, 동력자가 되어질 중직자를 하나님 먼저 준비하시고 하나님 그 시대에 살릴 제자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먼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 시대의 미자립을 해결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첫째로 개인 미자립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전해야 되냐? 개인 미자립에 도전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도전해야 되느냐? 첫째로 정확한 언약을 알고 있으면요,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임하면 우리에게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뭐 누구누구에게 나타나시고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시대마다 운명을 뒤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가 있기 이전에 반드시 말씀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개인 미자립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붙잡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운명이 뒤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단이 우리의 배경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배경이 되어지는 이러한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시대를 보면은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그러한 7가지 재앙들, 그러한 재앙들이 완전히 해결되어졌습니다.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었고 또 블레셋의 계속되어진 공격과 아람, 또 아수르, 또 바벨론, 그리고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다가 또 흩어져 나라 없이 방황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재앙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가 그리스도 복음, 이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이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도전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언약을 붙잡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또 중간에 머물렀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너를 복으로 삼고 또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라는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뭐 했냐? 이 언약을 붙잡고 도전한 것이죠. 그 당시에는 자기 부족을 떠난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각오하고 언약 성취를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는 거죠. 중간중간에 또 잘못하고 또 실수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지만 말씀 붙잡고 또 도전한 겁니다. 요게벳이 그 당시에 남자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남자아이들 다 죽여야 되죠. 그런데 이 요게벳이 언약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모세를 품에 안고 숨겼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망자 모세를 거두었던 이드로, 또 죽음을 각오하고 정탐꾼을 숨겼던 라합, 또 아들이 없어서 처음에는 아들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이 한나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라는 도전을 한 겁니다. 전쟁터에 보내면서 증표를 가져오라고 시켰던 이새, 만약에 이새가 거기 안 보냈다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는 그 사건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요, 담대하게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내 생각과 내 틀, 내 수준 내려놓고 우리는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말씀은 분명히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성취를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도전해야 됩니다. 실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바댜
아합 왕 앞에 가서 엘리야 엘리야를 이야기한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오바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아합 왕과의 중재를 해가지고 그 갈멜산 전투가 일어나도록 했고, 또 선지자들 다 죽이는 그 시대에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는 이러한 언약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7,000명의 제자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언약 붙잡고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우상 숭배한 제물을 먹지 않겠다 결단했죠.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언약 붙잡고 도전했죠.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내 상황, 내 환경, 내 계획 그 틀에 갇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옛 틀을 다 깨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시대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237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후대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절대 응답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임하면,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죠. 말씀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세 번째로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은 뭡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이죠. 그럼 비전은 뭡니까?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복음 없어진 시대에 정말 복음을 회복하는 것,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럼 이 비전을 붙잡고 우리가 꿔야 될 꿈은 뭡니까? 24시간 언약,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이 내 것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언약이 먼저 나의 복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걸 누리는 것, 그게 우리의 꿈입니다. 그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뭐합니까? 증인으로 세우시게 되어 있어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곧 증거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우리에겐 작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속에서 정확한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언약의 성취가,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집니까? 우리는 언약 붙잡고 24시 복음에 집중했을 뿐인데, 그 영적 서밋이 나의 상태가 되어지고, 영적 서밋 속에서 기능의 문화를 바꾸는 그러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걸로 우리가 성공하면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이 속에서 나오는 기능, 이 속에서 나오는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중직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 힘이 없이 그냥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성공한다? 그거는 장망성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손의 공경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다윗을 지도했던 것처럼 기능과 문화의 서밋이 되어지게 하시는데, 그럼 이 삶 서밋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들이 작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작품이 되어져요. 그럼 이런 작품을 남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인으로 세우시고 시대마다 그 개인 미자립을 해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드로가 모세를 품고 키웠는데, 모세라는 큰 출애굽이라는 큰 작품을 남기게 되어진 겁니다. 요게벳이 그 어린 아이,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이 요게벳이 모세에게 전달했던 언약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이 창세기를 보면 얼마나 정확한 복음과 언약이 있습니까? 이걸 요게벳이 모세에게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이 요게벳이 모세라는 작품을 남겼는데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새가
다윗이라는 작품을 남겼죠. 이 다윗을 통해서 유대 땅이 통일되어지는, 또 성전이라는 이러한 작품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정말 영적으로 미자립되어져 있는 그 한 사람을 품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며 그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자립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면, 지금은 볼 때에 너무 보잘것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찮을 수도 있고 정말 내게 도움이 안 되어지는 사람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제대로 세워져 버리면 이 사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 변화되어지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났잖아요. 아나니아에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려던 사람 아니냐. 하나님, 저 사람은 우리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인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향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정말 어떻게 보면 모자라고 정말 불필요한 사람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소란을 일으키고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또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사단에 종되어져 있기 때문에. 왜냐? 그 사단에 종되어져 있는 사람에 종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미자립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하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운명이 바뀌어지고, 말씀이 역사하니까 정확한 언약 붙잡고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니까 이 사람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작은 정말 보잘것없을 것이라고 쓸모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그것 가지고 나만이 갈 수 있는 현장으로 가는 절대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 그게 개인 미자립을 개인 자립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 한 사람을 정말 마음에 품고 조금만 그 사람을 돕는다면, 그냥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냥 위로함으로 도와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처럼 정확한, 오늘 나의 복음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정확한 언약이 다 붙잡혀짐으로 말미암아 개인 미자립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그게 중직자의 역할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붙잡은 정확한 언약으로 내게 이루어진 그 말씀 성취의 증거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게 될 때에 개인 미자립이, 그 노예되어져 있고 종되어져 있던 그들이 자립되어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는 그러한 증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또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